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역대하 19장에서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는 여호사밧을 보게 됩니다. 참 여호사밧처럼 훌륭한 왕이 없지만은 또 여호사밧의 이 실수는 아합과 혼인했다고 하는 거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관계입니까? 이렇게 되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게 될 때 장인을 사돈으로 삼는, 또한 시아버지를 사탄으로 모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견자 예후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4절 이하에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후에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이때 여호사밧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시고 이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물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태평하게 하시면 태평한 것입니다. 또 상황이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주는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로 마지막 절에는 여호사밧의 행적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뭔가 미련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3절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또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어딘가 여운이 남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점에서는 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만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생애의 간증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는데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그 배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누구와 배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여호사밧의 간증은 선악이 교차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21장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의 형제간들을 다 죽여버려요. 또한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죽입니다. 혹시나 왕위가 위태롭지 않을까. 이 왕이 될 때에는 항상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넘볼 만한 사람은 죽이는 것이 왕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서 계속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해서 8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긴 했지만은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2장에서 이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10여 명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흉내냈느냐 하는 모습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침내 아하시아는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22장 9절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세계 4대 악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숨겨두시고 성전에서 자랍니다. 마침내 아달랴 제7년에 이
아달랴가 제거되고 숨겨두었던 요아스가 왕위를 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나타나려고 하셨는데, 만일에 아달랴가 완전히 왕의 씨를 말렸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요아스가 즉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는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잘 숨깁니다. 마치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단종을 도우려 했던 신하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요아스를 도와서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24장에 보면 요아스는 겨우 7살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성전 문 밖에 궤를 만들어서 자원하게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중수합니다. 여기까지 요아스는 참 훌륭하게 통치하지요.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그를 잘 도와주던 제사장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어요. 얼마냐?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령 목사님이 계시죠. 아마 100여 세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수명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세요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130세나 이 여호야다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 요아스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옛날의 요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 스가랴를 죽이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요아스도 죽지 않겠어요?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마침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것이 25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라를 좀 더 바르게 다스려야 되겠지만은, 사람은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과 그리고 보고 듣고 마음에 심겨진 그 무의식의 세계와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식은 잘해야 되겠는데 무의식은 본받은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도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교만해지고 마침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아마샤와 싸우게 되는데 이 아마샤가 패하게 되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과 함께 이 아마샤는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주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지지부진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생애로 끝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주님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26장에서 이제 16세가 된 우시아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바로 16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의지하면서도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생기게 되고 나병 환자로 말미암아 왕들의 묘실에 장사 지냄을 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가 더 어렵습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장에서 이제 이 우시야 왕을 대신해서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25세로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오늘날 민주정치의 장단점을 제가 여기에서 봅니다. 현명한 군주라면은 왕도 정치가 낫습니다. 그런데 악한 군주가 통치하게 되면 정말 하루 이틀조차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어도 그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갔어도 정치의 사각지대인 깊은 산속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27장 2절에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요담이 16년 통치에서 끝나고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것은 참 불행한 표현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럼 다윗이 얼마만큼 정직하냐? 다윗이 실수가 없었느냐?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돌이킬 줄 알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회개 본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로 끝나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에돔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피해서 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런 전략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전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죠. 이제이란 말이 있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 이게 아하스의 전략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책이었죠. 그래도 역대하 29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죽은 뒤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참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침내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도록 간절히 혁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는 성전의 일들을 모두 새롭게 합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니까 백성들의 헌신이 넘칩니다. 그래서 3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보발꾼을 시켜서 알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 첫째 달에 지켜야 될 유월절이 둘째 달에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분별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31장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판례를 다 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도록 백성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31장에 보게 되면 7절에서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아서 그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잘 출석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데 교회를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데 헌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너무 좋은데 봉사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런 성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32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건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3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자객의 손에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기이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린 천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의무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천사로 많이 말씀하시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는 영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성도 개개인을 돕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기드온에게도 삼손에게도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의 손을 미치지 못할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을 미칩니다. 분명히 크게 사고가 나고 다치고 죽어야 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탈까
열차를 탈까 비행기를 탈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때로 사고가 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짧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그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주의를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히스기야가 아주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적을 보이셨지만은 히스기야 마음은 이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내리시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을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 생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경각을 다투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국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할 때 우리가 겸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나. 33장에서 과연 히스기야 생전에 보호해 주신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 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효막측한 아들이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 아버지에게서 털끝만큼도 배우지 못한 아들이 있는지,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재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33장 10절에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그랬을 때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보시고 들으십니다. 이 므낫세가 열조와 함께 그의 궁에 장사되고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므낫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던 그 모습을 다시 본받지 아니하고 범죄했을 때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암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34장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제는 31년 동안의 통치에서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요즘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려고 하면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물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34장 8절 이하에서 요시야는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이 읽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몇 번이나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을 보았죠? 지금 요시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성전을 잘 정돈하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것이 남북전쟁인데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 속에도 나타나는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요시야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게 탈이었어요.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나라에 전쟁터가 됩니까? 그리고 노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싸움터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요시야가 변장하고 싸우려고 나갔다가 이 죽임을 당하죠.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쏩니다. 비명에 가게 되죠.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6장에서 요시야의 아들 아하스를 여호아스를 세웁니다. 여호아스가 세워진 다음에 마침내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마침내 여호야김을 무너뜨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을 왕위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웁니다. 11절에서 이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보면서도 겸손하지 아니했고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완악해진 왕을 그리고 배반하는 이 왕을 다스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될 때까지 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고난 이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